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뒤통수 맞았다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이 평생 가면 어떡하지? 저 인간은 왜 멀쩡히 잘 살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 순간, 시야를 100년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100년 뒤 나를 배신한 그 인간도, 그리고 고통받는 당신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허무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곳에서 동시에 인간관계에 수많은 문제를 겪어야 했던 한 남자도 이 무기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을 떠도, 자려고 누워도 그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원망에 갇혀 억울한 마음뿐이었죠. 책이나 영화 속 한 구절에서 잠시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그건 정말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죠. 그런 순간에는 세상의 어떤 심리학 책도 어떤 위로도 너무나 가볍게 느껴집니다. 조언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조차 가식처럼 들리고요. 당장 내 세상은 무너졌는데 남들은 너무 쉽게 말하니까요. 그때 제 손에 잡힌 건 2000년 전 전쟁터의 흙먼지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써내려간 로마 황제의 일기, 바로 명상록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름 모를 수행자가 아닙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누구든 처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가 왜 타인의 무례함을 자연의 섭리라며 스스로를 다스려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책을 처음 딱 펼쳐보면 그저 평온한 인생을 산 어느 철학자의 고상한 일기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 1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지만 전염병으로 성인까지 살아남은 아들은 단 한 명, 바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폭군으로 묘사되는 콤모두스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방의 정권을 맡기며 신뢰했던 장군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황제가 병에 걸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칼을 겨눴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죽음을 기회 삼아 등에 칼을 꽂은 친구, 아마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배신감에 온 세상이 무너질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를 용서하고 나의 관용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결국 카시우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그 잘린 목이 황제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천벌을 받았다며 통쾌했겠지만 황제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자의 목이 아니라 친구였던 그 사람을 원했다면서요. 또한 그의 아내 소파우스티나는 당대 로마에서 끊임없는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심지어 앞서 언급한 카시우스의 반란을 부추겼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황제 입장에선 아내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배신자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소문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끝까지 비난하지 않고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신격화하며 추모하기까지 했죠. 밖으로는 이민족의 침입과 싸우고 안으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으며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상황. 이 모든 비극이 쏟아질 때 그는 화를 내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대신 촛불 아래에서 이 글들을 썼습니다. 만약 평생 단 한 권의 책만 소장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책을 택할 겁니다. 명상록은 수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휴가길에 챙기는 단 한 권의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시대를 초월해 가장 영리한 이들이 왜 이토록 이 책에 열광하며 답을 찾으려 했는지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뒤통수를 맞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도움이 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핵심 문장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흔히 찾는 심리학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 감정을 돌보라고 하죠. 하지만 뒤통수를 세게 맞았을 때는 그네가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입니다. 온통 내 상처만 보이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믿었던 장군에게 반란의 칼날을 맞고 아내에 대한 억측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가 명상록에 쓴 문장들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울 정도로 명확한 사실의 나열입니다. 남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일 뿐이다. 개가 짖는 것이 본성인 것처럼 무지한 자가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는 분노에서 그것은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관점의 전환. 여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됩니다. 명상록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통제권의 분리, 즉 내 마음 안에 단단한 경계선을 긋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행동, 이미 벌어진 배신, 타인의 비난을 바꾸려 했으며 에너지를 쏟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배신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세상은 그 문제 하나로 좁혀집니다. 시중의 심리학이나 처세술은 무력해지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상대를 이해하라는 말은 공허한 소음일 뿐이죠. 감정이 요동치는 실전에서 필요한 건 다정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지탱할 압도적인 논리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무례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한 차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규정합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현상을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책의 힘있는 철학이 시작됩니다.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그러면 상처는 사라질 것이다. 타인의 행동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너의 영역이다. 뒤통수를 맞았을 때 괴로운 이유는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행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죠. 타인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내 평온을 깨뜨리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 권한 밖의 일에 분노하기를 멈추는 순간 고통의 주도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외부의 풍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고귀한 성품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상처는 사라집니다. 이건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선언입니다. 어떤 기술로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곳으로 후퇴할 수 없다. 끊임없이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 내 자신을 새롭게 하라. 사건 자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판단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외부의 사건은 내 영혼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 어떤 배신도 내 인격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명상록은 우리에게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성으로 중심을 잡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야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우주적 관점에서의 객관화입니다. 이제 우리 시야를 아주 높은 곳으로 이 거대한 시간과 공간의 끝까지 한번 넓혀볼까요? 명상록이 주는 가장 큰 힘은 관점의 확장입니다. 내 고통이 온 세상을 덮칠 것처럼 커 보일 때 아우렐리우스는 시야를 극단적으로 넓히라고 말합니다. 나를 거대한 세계의 일부로 던져버림으로써 내 고통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도 우주의 한 구석이고 대서양도 고작 물 한 방울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모욕적인 표정 하나가 이 거대한 지도 위 어디에 보이기나 할까요? 이 거대한 질서 속에서 한 개인의 무례함이나 배신은 시스템의 작은 결함조차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뿐이며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곧 사라진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사건도 우주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하는 순간 지옥 같던 방안은 거대한 지구의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됩니다. 그 점 안에서 아등바등하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눈물이 멈추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건, 그 사람, 그 배신, 100년 뒤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1000년 뒤라면요? 우주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거대한 해변의 모래알 하나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내 고통을 객관화하는 기술이죠. 내 마음이 지옥이었던 이유는 내가 그 고통을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폭수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품격의 유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거나 상대가 불행해지길 바라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대가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나까지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명상록은 가해자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고장난 기계처럼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먼 자와 같다. 누군가 나를 해쳤다면 그것은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지 않듯 도덕적 시력을 잃은 자에게 분노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인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며 시간을 보내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고 오직 나의 행동이 정의로운지 나의 이성이 깨어있는지만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명상록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저는 더 이상 배신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켜야 할 품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세계의 질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혹시 지금 좁은 감옥에 갇힌 기분인가요? 누군가에게 휘둘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나요? 그렇다면 뻔한 위로 대신 이 거대한 철학의 문장들을 만나보세요. 감정에 휘둘리는 위로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기반한 통찰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명상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중심을 잡는 데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명상록의 황제와 정반대 지점에서 필요하다면 악해져라고 말하는 가장 위험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정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둘러싼 인간의 본성을 해부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지혜를 만나야 하죠. 사실 이 책은 소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각오하고 준비된 분들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흔들리는 마음을 타잡아줄 아우렐리우스의 명언들을 먼저 읽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휘둘려 나 자신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명언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 이 사악하지 않은 짓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모렴치에 기분이 상할 때마다 세상에 모렴치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즉시 자문해보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 사람도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할 모렴치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다. 사물들의 화를 내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사물들은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이는 써요. 던져버려라. 길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비켜가. 라. 그러면 충분한 것을 두고 이런 게 왜 세상에 생겨나는 거죠? 하고 덧붙이지 마라.
그러면 너는 자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들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요. 그들 이 우리를 저주하며 쫓아다녀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순수하고 건전하고 신중하고 올바른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예컨대 누가 맑고 물맛이 좋은 샘물가에 서서 샘물을 저주한다 해도 샘물은 마실 물을 솟아오르게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그려보고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네가 겪었고 겪게 될 온갖 어려움을 한꺼번에 떠올리지 말고 그때그때 현재 일과 관련하여 이번 일에서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얼굴은 고분고분하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표정을 짓고 자세를 가다듬는데 마음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표정을 짓고 자세를 가다듬을 수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만물은 변한다. 너 자신도 끊임없는 변화와 어떤 의미에서는 파괴를 겪고 있다. 전 우주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과오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 악당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너에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폭군다운 짓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놀라다니 이 얼마나 가소롭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신에게는 만물이 선하지 도악하지도 않다. 육신은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연습하라. 다시 깨어나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잠에서 다시 깨어나 너를 괴롭히던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번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현실을 마치 저 꿈들을 보았던 것처럼 보라.